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혼자 가시지 아니하고 제자들 중에서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이 3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보내고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는 것은 너는 지금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일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내일의 그 사명과 그 일을 감당하려면 지금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제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읽었는데 31절에서 35절까지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찍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앉고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저는 베드로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다고 봅니다. 왜냐? 저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베드로가 거짓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가 진심으로 정말 신앙의 고백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고백하고 결단을 해도 신앙은 내 힘으로 못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를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 말을 지키려면은 그렇게 큰 소리로 장담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면 내 한 아들을 오른편에, 한 아들을 왼편에 써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는 너희가 구할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따로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잔을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나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또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오늘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도 이 잔을 마신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게 하기를 원하는데 겁 없이 야고보 요한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우리가 모르면 큰 소리 친다고 지금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잔이 얼마나 무섭고 무시무시한가를 예수님은 아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근데 그 일이 정말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것을 사실 내가 기도할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섬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길이 얼마나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되고 피난을 당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상상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들은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우측에 올라가면은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앉으면 그렇게 좋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것인가를 사실은 우리는 모르고 고백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언제 그렇게 고백했냐 할 정도로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장 먼저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내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성경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 사람을 기도하러 가서 기도를 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마음에는 온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고 싶어요. 내 생명을 바쳐서 주를 헌신하고 싶어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나 야고보의 마음이나 요한의 마음이 저는 절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진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약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포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이걸 맛보지 않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히고 그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을 때 그들의 신앙 고백했던 것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못 지킵니다. 내가 아무리 장담하고 큰 소리 쳐도 믿음은 내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 믿음을 붙들어 줘야만이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주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냐고, 기도의 은혜를 주지 않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기도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실패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가를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런 여러저러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까? 그런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그때 그 편지가 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가 없고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야 100번 1000번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 신앙의 고백보다 더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제가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다 고난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죠.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환경만 조금 바뀌어도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심령은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이 고난은 신앙의 고백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감당한다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주님이 내 믿음을, 내 영혼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 가고 넘어지고 자고 나면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의 손이 내 손발을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의 도구로, 주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모든 집념과 모든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에 대해서 오직 그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영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